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건너게 될 이 갈릴리는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여러분 웬만하면 다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씩은 우리가 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에 어디에 호수가 있고 어디에 바다가 있고 또 이것은 호수인지 바다인지 우리 한 손으로 다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점은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 옛날 일이죠. 그 당시에는 아마 변변한 지도 한 장 없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그거를 직접 측량할 길은 사실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섬이라도 지평선이 보이면 육지 같은 것이고 호수라도 수평선이 보이면 바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다라고 할 때 이게 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바다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건너시다가 큰 노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가 놀 하면 이 석양,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그런 노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놀은 그런 노을이 아니고 너울입니다. 너울은 뭐예요? 물의 움직임, 움직이는 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너울은 어디나 있겠습니다만 이날 그들이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너울은 웬만한 보통의 너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부들이었죠. 특별히 이 12 제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신 제자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에도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웬만한 너울도 다 경험해봤을 이러한 잔뼈 굵은 어부들조차도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면 이 너울이 보통 너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토록 특이한 너울, 정말 이 베테랑 어부들도 만난 적이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너울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 너울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정도의 공포심을 가져올 정도의 너울이라면 아마 그 거친 파도에 배가 요동쳤을 것이고 아마 몸의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거친 파도 때문에 물이 막 쏟아 들어오면서 아마 온몸이 다 젖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을마다 그 마을에 환자란 환자는 다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싫다 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마 제 생각에 식사를 할 시간은커녕 아마 숨 돌릴 시간도 없이 계속 고쳐주시고 일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피곤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피곤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대표자, 즉 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무리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런 짐승들이 우리 인간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천사는 우리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대표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될 그런 제약들로 받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도 음식을 드시지 않으시면, 예를 들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 배가 고플까요? 고프지 않을까요?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도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면 당연히 졸리십니다. 예수님도 과로한 일을 하시면 당연히 피곤하셔요. 근데 어느 정도여야죠.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매일매일 같이 정말 쉴 틈 없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신 것이죠. 그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아마 주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잠들면 정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이지 않으셨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큰 노을 가운데서도 깊이 잠드실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평안은 인간이 누리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떨 때는 좀 평안했다가, 어떨 때는 또 불안했다가, 어떨 때는 또 안심했다가, 어떨 때는 또 두려웠다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온전한 평안을 누리신 분입니다. 자, 제가 이 시간 아주 은밀한 저만의 비밀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에 찬 눈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제 은밀한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비밀스러운 거죠.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러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정말 어떨 때는 이거 너무 사소한 일인데 하는 그런 일 가지고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식물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정말 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너무나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실 대로 지치셨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런 상황에 정말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네, 예수님께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 완전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저 바람과 바다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평안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완벽한 평안, 완전한 평안을, 즉 상황과 환경의 구애함을 받지 않는 그런 평안을 도무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평안을 만들 수 없다면, 내가 완전한 평안을 만들 수 없다면 그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분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는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좀 넉넉하게 있는 게 우리 마음에 평안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건강하지 못한 것보다는 좀 건강한 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권력이 없는 것보다는 권력을 가진 것이 우리의 평안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 없는 사람이 내가 권력을 주면 내 마음이 평안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권력을 쥐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불안거리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건강하면 걱정 근심 없을 줄 알았는데 건강해도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으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람이 주는 평안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이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배 한 대가 지나가요. 그러면서 아유, 참 사정이 딱하게 됐네 하면서 구명조끼 하나를 던져줍니다. 곧 있으면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그건 아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구명조끼를 받아가지고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배가 파손될 위기일 때는 정신없어서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구명조끼를 딱 입고 보니까 이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주변을 돌아보는데 그 주변은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끝없는 수평선만 보이는 그런 거대한 바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명조끼를 입고 내가 그 망망대해를 헤치고 육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면 또 파도가 치고, 한 발짝 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은 평안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너울이 치고 파도가 일고 풍랑이 칩니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구명조끼 하나를 던져주시면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함께 타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 너울이 일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 새로운 고난, 새로운 역경이 닥칠 때 예수님은 왜 제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돌아보지 않으시고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그 어떠한 너울도, 그 어떠한 풍랑도, 아무리 강한 그런 고난과 역경도 우리가 탄 배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뒤집어지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했을까요? 왜 그들은 작은 믿음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이 본문의 앞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이 배를 타기 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의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의 주님은 모든 귀신을 굴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여기까지는 믿은 거예요. 왜? 보고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은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직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등장합니다.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까지는 믿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까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경험에 근거한 신앙을 우리는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내가 기도하면 바로 낫고, 또 직장을 취업할 때에도 내가 기도만 하면 정말 좋은 직장이 막 뚝 떨어지고, 또 남들은 보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막 날마다 경험하고, 이런 경험에 기초한 신앙을 많이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경험에만 기초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오늘은 어제와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일들은 내일 그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 파도가 지나면 다른 파도가 오고 이 너울이 지나면 다른 너울이 오는데, 이 모든 인생의 파도와 너울을 다 경험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고난이, 또 어떠한 질병이, 또 어떠한 실패가 우리를 휩싸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에 기초한 신앙만 가지고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백부장이 예수님의 특별한 칭찬을 받았을까? 예수님의 특급 칭찬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면 다 낫는다고 믿었어요.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보았으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정말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그런 나병처럼 저주받은 질병이랄지, 또 몇십 년을 앓는 그러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말씀하시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다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 경험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 감당도 못합니다. 손을 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런 일을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경험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왜? 보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그 질병이 낫겠노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어떤 믿음입니까? 경험을 넘어서는 믿음,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믿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강한 믿음이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이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작은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큰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 우리를 주관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보통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될 때, 내가 만나지 않았던 고통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작은 믿음의 모습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센 너울이 밀려 들어올 때, 그런 풍파가 우리를 감싸고 휘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 왜 주무시고 계실까? 이렇게 막 애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했죠?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정말 난파당한 배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 큰 너울 가운데 주님께서 주무시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일하고 계셨구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이걸 우리가 조금 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저만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는 작은 믿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믿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큰 믿음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된 소식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비록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흔들렸지만 결국 그들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향해서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큰 믿음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 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받은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백부장처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바로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가장 좋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또한 큰 믿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시죠?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아주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던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셨을 때 그걸 통해서 성인 남성만 5,000명 이상, 그러니 아마 몇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겠죠.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풍랑을 만나면 불안하고 큰 너울을 만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오직 주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경험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붙잡고 이겨나갈 것이다. 비록 내가 전에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일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를 좋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묶여있는, 그래서 그 경험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고통스러운 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밀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송을 좀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찬송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찬송가 543장입니다. 우리가 이 543장 1절을 2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반주를 계속 해주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큰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경험에 기초한 믿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으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적어서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오직 우리의 주님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그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 예측하지 못했던 일,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